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랄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길을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추적해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야말로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고, 그래서 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인간적인 안정을 꿈꾸고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의 땅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베델에 이르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축복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베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적인 체험에서 전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을 때 그는 매우 깊고 개인적인 다루심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는 가운데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사망과 출생 둘 다 연관된 문제이고 이름과 어둠 둘 다 연관된 문제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잃었고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면 어머니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얻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둘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아들을 얻고자 한다면 그 어머니를 잃게 된다는 말이지요. 영적인 일에서 이름 없이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죽음 없이는 출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으므로 출생은 죽음으로부터 오고 라헬이 죽지 않는다면 베냐민은 태어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천연적인 그 원함의 표상입니다. 라헬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오직 라헬만이 야곱이 원한 최초의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강요당했고 또한 부득이하게 두 하녀인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야곱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라헬에게 있었고 다른 세 사람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창세기 35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해 여행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잉태돼서 그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었고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 즉 마음의 원함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체험 전에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의 원함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을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체험 후에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을 하나님은 빼앗은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문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 베델을 통과하고 전진해야 할 야곱은 그의 천연적인 선택 이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는 천연적인 선택과 천연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들 위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의 천연적인 선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생명, 천연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놓아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쩌면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나는 결코 베델에 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며 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델에서 약간의 체험을 가진 다음에 우리의 천연적인 선택을 잃게 했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베냐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베냐민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천연적인 바람들을 스스로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이는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의 이름을 받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이름, 즉 두 개의 이름을 받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라헬은 그녀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 속에 있었던 까닭에 그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슬픔의 아들이요 오른손의 아들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뿐입니다. 한편으로 주님은 베노니이시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베냐민이십니다. 그리스도만큼 많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만큼 높이 올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슬픔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붙드심에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슬픔의 아들이요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그것을 체험했지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아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찔림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33년 반 후에 부활과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오른손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내려놓고 이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머물고 배제를 체험하고 기둥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전제물로 그리스도 위에 붙는 한 우리에게는 전혀 천연적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라헬은 우리 안에서 베냐민이 태어나도록 죽어야 합니다. 즉 천연적인 생명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확실히 감탄할 만합니다. 그러면 왜 라헬의 죽음이 베델에서 야곱의 체험 후에 온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라헬의 죽음은 야곱의 베델에서 놀라운 체험 바로 뒤에 일어났습니다. 16절에서 야곱이 베델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 야곱은 베델에서의 체험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을 때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하였지만 야곱은 즉시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을 의미하는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사실은 그가 라헬을 잃은 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어떠한 모든 천연적인 어떠한 그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낙심하는 대신에 그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체험 전에 일어났다면 그는 단순히 그로써 이 아이의 슬픔의 아들이 맞소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노니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 체험 이후에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에 야곱이 참으로 변화되었음을 암시하지요. 이 말씀은 라헬을 장사 지내고 다시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야곱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지요. 야곱은 사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 이후인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옛날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때쯤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일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었지만 그는 실제로 그의 새 이름으로 불리운 적이나 그렇게 새 이름으로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성경은 라헬의 사망 후에 야곱이 애통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아내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낙심하는 대신에 즉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고 이 문제에서 야곱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은 많은 다루심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다루심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것만큼 개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잃은 이 다루심은 깊고 개인적이고 야곱의 매우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역시 그러한 체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우리를 만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택이 제하여질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자아에 빠져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여행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고통스러운 일은 라헬을 잃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깊은 상처인 맏아들인 르우벤이 자신의 첩을 더럽힌 일입니다. 이건 역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찢는 체험이었습니다. 레아의 소생인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장자로서 그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첩을 더럽힌 사실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상실했고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의 마음으로는 레아가 아닌 라헬이 그의 아내였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시고 계심에 대해서 불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상황을 조정하시려고 행동하고 계시고 다루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라헬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둘째 아들을 얻었고 르우벤으로 말미암아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에게로 장자권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르우벤에 의해 야곱의 첩이 더럽혀진 것은 수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적극적인 결과를 이끄는 데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깊고 개인적인 이러한 다루심을 체험한 다음에 야곱은 헤브론에서 주님과 온전한 교통 안으로 들어갔음을 27절에 말하지요. 헤브론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뜻이지요. 이 친밀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의미하지요. 27절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세겜에 이르렀고 베델을 통과해서 헤브론에 거했고 아버지 이삭은 그의 전생애를 거의 헤브론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 세겜에 이르고 베델을 통과해서 헤브론에 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헤브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헤브론은 우리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변화됐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다루심을 받아서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 여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헤브론에 거해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다루심과 변화를 통하여 결국은 헤브론에 이르게 하시고 성숙에 이르러 저희들을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